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소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28장, 29장은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이제 기업을 분배받은 이후에 드려지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가 만연하고 또 저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족속들입니다. 자, 이들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항상 자신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분과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하고
상번제로 드리되 사제로도 아침에 드리고 또 해질 때마다 드리고 뭐 소제로 드리고 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28장에 드리고라는 말이 28번, 29장에서도 드리고라는 말이 28번, 이렇게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고 안식일에도 드리라고 하고 초하루 이제 매월 초하루에 드리라고 하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6월절에도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6월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도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에도 드리라고 하고 7월 10일 속죄일에도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7월 15일 장막절에도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 맨날 드리라고 하노. 드리는데 그냥 뭐 보통 뭐 그냥 조금 드리는 게 아니고 소 잡고 양 잡고 그죠? 엄청나게 드리라고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교회 오니까 드리라고 하더라. 절에는 4월 초파일에 한 번만 가서 한 번만 드리는데 교회는 뭐 매주일 와서 드리라고 하네. 물질도 드려라, 시간도 드려라, 그죠? 몸도 드려라, 마음도 드려라. 교회는 부담돼서 못 가겠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참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갑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교회로부터 발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시고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전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 제도와 그리고 절기의 받으심이 그죠? 제사를 받으시고 절기의 예물을 받으시는 그 받으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왜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는 것을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주님의 것이구나 는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이제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그 드림이 뭐냐 하면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얻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죠. 11조는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10개 이거 전부 다 내 건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머리 써가 일해가 내가 손발이 닳도록 일해가지고 이게 내 건데 내 건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개를 달라하네. 야, 부가세가 몇 프로예요? 하나님은 꼭 부가세 떼듯이 요즘 뭐 물건 사면은 부가세 그죠? 항상 부가세 별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꼭 부가세 받듯이 꼭 이렇게 바치라 하네. 하나님은 국세청보다 더 지독한 분이시네. 안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드렸다가 하나님 또 이렇게 삐지시고 진노하시고 하면 또 재앙이 내한테 올까 두려웠어.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2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뭘 받으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바치라. 그렇게 했어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그리고 이제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예. 그리고 어린 양,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 화제물, 향기로운 것, 어린 양, 순양, 이걸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뭘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십니까? 우리의 정성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왜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의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 화제물, 향기로운 것,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 양, 순양, 고운 가루, 빵 것,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심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제사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구나. 그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하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만 차이가 있지 구원의 방도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말하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4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라.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게 안식일에 드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초하루는 이제 우리가 개혁성경에 보면 월삭이라고 있어요. 월삭이라면 초하루, 1월 초하루, 2월 초하루, 3월 초하루, 이렇게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있는데 그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번제물 되실 그리스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라. 아침에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항상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살아라.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그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그 풍습에, 가나안의 죄에 동화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방도가 어디 있느냐, 아침 저녁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가 뭐예요? 소제는 그 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고운 가루, 이제 밀이나 보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곡식을 곱게 빻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넣어라, 기름을 발라라. 거기 기름은 전부 다 무슨 기름이라고요?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돼지기름,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통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찢기고 빠지고, 그죠? 찢겨지고 빠지고. 그리고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찢기고 빠지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고 이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찢겨지고 빠지고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찢으시고 부서지시고, 그죠? 그렇게 희생되셔서 흠 없이 점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드려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흠 없이 점 없이 살아라. 흠 없이 점 없이. 흠 없고 점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욕심이 부서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부서지고, 그죠?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그 욕망이 부서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 안 부서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부서져야 되고 내 자존심이 부서져야 되고, 그죠?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되고. 부서지면은 세상이, 교회가 조용해지고 가정이 조용해집니다. 안 부서지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뭐 부부싸움이 뭐 큰 문제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전부 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존심. 뭐 부부 간에 자존심 시합하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이기면 뭐합니까? 하면 남편이 얼토당토 않는 그 이야기해도 내가 부서지면 뭡니까? 그래, 내가 죽자. 내가 부서지자.
내가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 그러면은 집안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옆에서 누가 끌고도 옆에서 막 끌고도 그래 내가 죽자. 교회는 죽는 것이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죽자. 그게 이제 소재예요. 소재.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가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마지막 제사. 그리고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그죠?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이제 드리는 제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재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라. 전제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소재의 삶을 살아라. 네가 죽는 삶을 살아라. 네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라. 그 7절에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그죠? 그렇게 될 때에 8절에 해질 때에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그 향기로운 화제,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면은 그 제사는 그냥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고 양을 잡아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내가 내 자아가 죽는 삶, 내 욕망이 죽는 삶, 내 육체의 그 죄악이 죽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바울은 바울의 가르침은 말만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그 바울이 끝까지 그 전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살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소재와 전제로 드리는, 소재와 전제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900 몇 살까지 사는 시대에, 그죠? 900 몇 살까지 사는 시대에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364살, 그죠? 그러니까 다 900살까지 사는 시대에 300살 조금 더 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90까지 사는 시대에 몇 살 살았습니까? 30세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춘이죠, 청춘. 근데 그 에녹은 30년을 살아도, 오늘날로 30년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내 욕망 가운데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30년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창조의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의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된 이후에 바로 뭘 누리게 됩니까?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존재였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존재였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존재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로 받은 그 안식을 누리고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라. 우리가 안식을 얻은 존재가 되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도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안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삭, 달의 첫째 날, 그러니까 상번제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라. 안식일은 매주 주님과 교제하라. 그리고 월삭 초하루는 뭐예요? 매달 주님과 교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안식, 매 첫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저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 문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죄악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고 저들을 물들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8장, 29장이 제사 제도고, 그 다음에 30장이 무슨 이야기예요? 민수기 30장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는 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이제 제사 제도예요. 그죠? 그걸 깨닫게 제사.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근데 서원인데 특별히 이 30장의 이제 서원은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의 서원.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신약 쪽에 이야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서원.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왜 남자들의 서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30장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30장에 보니까 이제 시집가지 않는 딸들의 서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이제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이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러냐? 그 말은 구약에서 남자들은 이제 아버지와 남편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의 그 서원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들어보고, 교회는 다 아직 어리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처럼 엉뚱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개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누가 뛰어나와 버립니까?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 뛰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서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막 부흥 강사가 막 하니까 막 집문서 갖고 오고 땅 문서 갖고 오고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 이게 서원했는데 서원했는 거 안 하면은 하나님 또 저주를 내릴까 싶고, 드리자니 이거 감당이 안 되고, 그런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회자한테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집사님, 그거는 집사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남편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남편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남편 몰래 갖고 왔습니다. 남편 알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집문서 남편 몰래 갖고 왔으니까 다시 갖고 가서 남편하고 상의하고 오세요.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그 목회자가 덜렁받으면 그 목회자가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참 그 마음은 중요한데 항상 가정은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일지라도 하더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하고 상의하고,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도 무조건 반대하고 교회를 가면 다 반대하고, 그러면은 집사님 남편이 믿을 때까지 조금 헌신을 절제하십시오. 남편이 예수 믿을 때까지 남편하고 트러블이 안 될 정도로 지혜롭게 잘 헌신하십시오. 먼저 남편한테 잘해서 남편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게 먼저입니다.
가정을 깨면서까지 교회를 섬기라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원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제 여자들의 그 서원에 대해서는 남편의 결제 그리고 아버지의 결제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막 분위기에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뒷감당 안 되는 일을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헌신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헌신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걸 하나님하고 어떤 뭐 이렇게 거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번 사업에 대박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보고 야, 자 대박나게 하면 이 정도 들어오니까 내한테 이익이네. 네. 하나님 거기에 미혹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딱 그래가 대박 났어요. 어떻든 뭐 대박이 났다. 대박 났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가 내가 꼭 뭐 기도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뭐 하다 보니 그래 됐지. 아까운 기라. 대박이 났는데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헌금 11조 하는 거는 뭐 별로 안 아까운데 1억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아이고 이번에 대박 난 거는 뭐 그냥 뭐 우연이겠지. 그게 꼭 뭐 하나님이 뭐 도와줬다고 봐나. 뭐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뭐 대박 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입 싹 닦아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바뀌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네한테 불리하다고 했어. 그것을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무효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욕심을 위해서 거래하는 서원, 그 다음에 지킬 수 없는 서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으려고 할 때 그걸 자기 욕심 때문에 물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아버지와 남편은 가정의 목회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서원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갖다 준다고 해서 다 받으시고 갖다 준다고 해서 기뻐하고 갖다 준다고 해서 복 주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무슨 문화냐면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서원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성도는 일단은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지켜야 되는데 서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일단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말은 곧 보증수표가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성도가 어떤 말을 해놓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말은 항상 진실하다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세상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항상 진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에 책임진다. 는 그런 그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듯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듯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듯이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할 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원의 문화는 뭐예요? 책임지는 문화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이걸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자가 남편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왔다 갔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죄악의 세상, 가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헌신하시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많은 절기들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제사 이후에 서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듯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듯 사람 앞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 없이 신실하듯 사람 앞에서도 거짓 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